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얘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도 아주 잘 닦여져 있고 환경도 좋고 또 상수도 전기도 다 들어와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전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수도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주민 마을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유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거기는 말레이족도 살고 한족도 살고 원주민도 살고 힌두계도 삽니다. 이 정권을 말레이족이 잡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죠. 말레이족의 99%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그들이 이 원주민들을 회유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집단으로 개종을 하면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전기도 주고 수도도 놔주겠다라는 거죠. 잘 정비된 그런 원주민 마을들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집단 개종한 마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이 생활하는 비참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마을들은 개종하지 않은 마을들이고 대부분의 마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사는 마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비록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도 전기가 없다면 예배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더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우리가 며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격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4가지 용어를 쓰면서 설명했지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무석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브루노 콜로포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로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때 전직 조종사였다가 심각한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이제 얼마나 그 암이 심각한지요. 배에 복수가 차고 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크로비오젠이라는 약이 개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간청합니다. 브루노 박사에게 저에게 그 약을 투여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을 투여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종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복수가 빠지고
건강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신문에서 FDA에서 크로비오제는 항암 효과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남성이 그 신문을 보고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각해져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때 이 브로너 박사가 그분에게 위약을 쓰기로 합니다. 가짜 약이죠. 증류수를 주사하면서 이 약은 크로비오젠보다 항암 효과가 2배나 있는 약이다 라고 했더니 놀라운 건 그가 또 회복하는 겁니다. 건강해져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미국 신문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크로비오제는 항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남성이 그 신문을 보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신뢰와 불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사실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말로 모릅니다. 생각으로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되고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렇게 된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으로 정말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정욕이 뭐지요? 히라보로 에피튀미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욕망, 충동이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부패한 본성, 또 타락한 이 본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어떤 죄의 욕망, 죄의 충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 보고 정죄합니다.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고 밥 먹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전통으로 삼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거리라 가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죄의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돌아오는 날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해서 바투케이프라고 힌두교 사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쿠알라룸푸르 바로 외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 산에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한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동굴인데 그 동굴을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동굴 아래 딱 보면 높이가 한 70에서 80m 되는 막 금으로 만들어진 흉측한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서 계단을 한 200개 정도 올라가면 엄청난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요. 가득해. 와, 저는 이번에 우상 숭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도 아니고, 이 말레이시아에 힌두계 사람들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힌두교 사원을 만들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큰 동굴 안에 우상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참 재밌는 건 우상도 인기 있는 우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우상 앞에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몰려 있고, 어떤 우상 앞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막 흉측하게 생긴 우상 앞에 가서 막 음식을 드리고 밥을 바치고 꽃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온갖 향을 피워놓고 또 촛불을 켜놓고 뭐 이렇게 또 많이 바르잖아요. 빨간 거 하얀 거. 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거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정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욕. 그런 정욕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바울이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고, 또 음란함, 또 미움, 살인, 시기, 음란, 이런 정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제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 제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페콘데요, 멀리하다, 억제하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아주 계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권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1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사용된 권하노니라는 단어는요, 히라보로 파라칼레오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간청하니까, 내가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제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악한 행실을 제어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죠. 죄를 짓지도 않은 육체의 정욕, 보이지 않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금방 그 육체의 정욕은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악한 행실을 제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들, 죄의 욕망들, 그것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봤어요. 음란한 마음,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금방 그 밧세바가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대한 그 욕망,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싹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증명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어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생 미움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요. 원수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정욕을 끊어내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갈 때 외국계 저가 항공을 탔어요. 국내에서는 외국 저가 항공을 많이 타봤는데 외국에 가면서 저가 항공을 처음 타봤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가 항공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하면 짐도 7kg까지만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가는 짐은 무료지만 붙이는 짐은 다 돈 받아요. 그것뿐만인가요? 비행기 안에서 밥도 안 줍니다. 밥도 사 먹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주스 한 잔도 안 줍니다. 다 사 먹어야 되고요. 심지어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더 심지어 덮고 자는 담요도 돈 주고 빌려야 돼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윤 전사님하고 도시락이 10,000원이에요. 그 도시락 안에 뭐 들었는지 아십니까? 밥 하나, 밥 조금, 그리고 반찬 요만큼 넣고 포크 하나 주고 그게 10,000원이에요. 물도 안 줍니다. 물도 또 따로 사 먹어야 돼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힘들었던 건 도무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가 항공사로부터. 왜냐하면 내 다리가 그렇게 길다는 것을 아주 확신시켜줬어요. 제 다리가 얼마나 긴지. 이렇게 딱 앉으면 무릎이 앞좌석에 다. 야, 제 다리가 그렇게 길었어? 야, 우리 윤 전사님 완전 쩍벌남. 저보다 키가 크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걸 못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좁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계속 방송이 나오네. 물 사 먹으세요. 밥 사 먹으세요. 담요 돈 주고 빌리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계속 그래요. 제가 내리면서 다시 이거 타나가라. 딱 그러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와요. 야, 비행기 탄 것만도 감사하지. 너 옛날에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야, 너 생각해봐라. 선교가 아무리 주님의 애타는 소원이라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지 가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 네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육체의 정욕이 가득해요. 편하니까 더 편하고 싶고, 가지니까 더 가지고 싶고. 저는 솔직한 거 좋아하잖아요. 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집에 갔는데 뭐가 안 보여요. 보니까 케이크 안 보여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죠. 여성교 회장님 안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대요.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잊어버렸나? 케이크 사올 텐데. 이게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그런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간청하면서 제어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거스른 이 표현은요, 히라보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마주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주대하는데 호의적으로 마주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위해서 마주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끼리 왜 싸웁니까?
정복하고 점령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죠.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향하여 전투를 벌여온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평생 육체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도록,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도록 나에게 전투를 벌여오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우리 영혼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적 생명을 죽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끌어오르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투의 전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이다. 전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지배당합니다. 거룩함 잃어버립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왜 파선하고 실패합니까? 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이랬다고.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어느 날 쿠알라룸푸르에 갔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대표 선교사님을 만나서 윤민전사님 이력서 전해주고 또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표 선교사 사인이 있어야 선교국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해줍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한인타운에 갔어요. 말레이시아 한인타운에 갔더니 짜장면 집도 있더라고요. 가서 저는 짬뽕을 먹었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 한인타운에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대요. 교회 문이 닫혔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여성과 스캔들이 날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 여자 집사와. 아니, 의도는 좋았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니, 도와주려면 바르게 도와줘야 되는데 단 둘이서만 갔다는 거예요, 태국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적 전선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추락합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권력, 명예,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기 질질 끌려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 더 편안함, 더 안락함.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동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시부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이들 둘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사모님이 한국에 가 계신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혼자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적도 지방의 그 뜨거운 날씨에도 하루에 꼭 하는 게 있답니다. 2시간 동안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걸 아니까. 그것이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정욕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에 점령당한 채 무기력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기도가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기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져주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와 동시에 아직은 건져주지 마소서 라는 기도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여긴다면 선한 행실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면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삶은 보이는 전쟁입니다. 제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전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 적당히 믿고 그러는데 나만 뭐라고? 나만 뭐 대수고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뭘 정직하게 살고 내가 또 올곧게 산다고 그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은 전쟁에 가까워요. 전쟁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뭐 사랑 나눔 음악회 한 번 하는 그런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도는 히라보로 크티시스인데요.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이 번역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또 가정이라는 제도, 부부관계라는 제도, 공동체라는 제도, 그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나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네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상처가 되는 그 네로. 그에게 순종하래요. 숭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황제의 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그 얘기가 어려운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할 때 욕먹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소요를 일으킨 건 아니었죠.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한 도시가 막 뒤집어대고 우상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오해였죠, 오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더 정직하고 더 올곧게 더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입을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말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것만이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의롭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용납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예, 그렇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정말 싫어서 10년 전에도 싫었는데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풀지 못하고 지금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선한 행실로 정말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사랑의 종, 섬김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20년에 평양에 살던 백선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시집을 가서 16살 때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입니까?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이분이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삭바느질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묘를 옮기려고 했어요. 돈이 좀 생기자. 남의 산에다가 빌려서 모셔놨는데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모시려고 그 당시에 거금이죠. 200냥을 주고 산을 하나 샀어요. 누가 산이 좋다고 하길래 산을 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삽 하나도 안 들어가는 돌산. 쏘가서 산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백과부 망했다 이제. 그렇게 삭바나질하면서 고생하면서 돈 모으더니 다 날렸다. 망했다고. 그런데 이 백선행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사기당해서 다행이지. 내가 뭐 식구가 있나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면 어떡할 뻔했냐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당한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후에 일본 사람이 도청 직원을 앞세워서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 산을 1000냥에 팔라는 거예요. 안 판다고. 다음날 또 왔대요. 그럼 2000냥에 팔라고. 안 판다고. 한참 있다가 다시 왔더랍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그 산이 석회석으로 가득한 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이 산을 파십시오. 그래서 2만 냥에 팔았다는 거예요. 2만 냥에 그 산을 팔아서 판 돈으로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나중에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 여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를 정도로 그 크리스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선한 삶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개그맨 가운데 이동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병으로 시력을 상실했어요. 얼마나 좀 안타깝게 된 겁니까? 그런데 천안에 사는 사람이 이분의 사연을 듣고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에게 내 각막을 기증해 주겠다. 각막 기증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냥 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왜 각막 기증 안 받았냐고. 그 이동우라는 개그맨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기증을 받았는데 다른 눈을 기증을 받았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증받았다 라고 하더래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천안에 갔더니 자기에게 각막을 기증해 주겠다는 그분이 근육 무력증 환자들이에요. 근육 무력증이 뭡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워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눈만 떴다 껌뻑껌뻑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신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하나 남은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동훈 씨가 그랬대요. 당신은 10개 가운데 9개 다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날 왜 줍니까? 당신이 그걸 나한테 왜 기증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됐더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가 없어서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9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 보는 거 하나 빼고 9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된 거지. 그래서 난 각막 기증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10개 중에 9개 가졌고 하나 없는데 그 하나 없는 거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속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10개 중에 9개 잃어버렸어도 하나 남았다고 해도 하나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면 입술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윌로크리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믿음의 종교개혁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은 삶이 변화되는 종교개혁이다 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그 놀라운 영적 신분을 삶으로 증명하는 역사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죠?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네. 우리 한번 다같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아멘.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직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된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 끌어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강구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손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하소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삶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맺힌 것을 아버지 나의 삶으로 아버지 아버지 저주하시고 증오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입술을 비추게 해주시고 생각이 비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신령의 삶의 수람에 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제어하지 못한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위한 정욕들이 있습니까? 음란함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거짓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어하고 하나님 그 죄의 싹을 쌀 잘라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내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